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함께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넘실거리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강을 밟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헤매던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을까요? 드디어 우리도 쉴 곳이 생겼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다 라고 하면서 감격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그들은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자 당시 가나안 최고의 군사 요충지였던 여리고성이 큰 산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의 상황을 샅샅이 살핀 후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거대한 이중 성벽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하죠. 가파른 언덕 위에 이 외벽과 내벽이 겹쳐져서 견고한 성을 이루었습니다.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돌로 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게 기초석입니다. 무려 돌로 쌓은 높이가 4에서 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가파른 언덕 위에다가 돌을 또 쌓았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돌단의 기초석 위에 또 성벽을 또 높이 쌓습니다. 그러니 성벽의 폭만 해도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높이도 약 4.5m. 그러니 밑에서 바라볼 때는 약 한 9m나 되니까, 9m, 10m나 되니까 얼마나 거대한 벽이 이스라엘의 시선을 압도했을까요? 숨이 탁 멈췄겠죠. 또한 여리고성 내부에는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끊이지 않았고 또 곡식 수확 직후였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들이 비축되어 있었죠. 그러니 여리고는요, 성문만 꽉 닫아놓고 있으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전까지 애굽에서 벽돌만 열심히 굽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은 받은 적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들도 없었습니다. 제도를 갖추지 못했죠. 이러한데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리고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뛰어난 군사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아멘.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것이겠죠. 결과가 다 나타난 다음에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작전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이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렇게 엿새 동안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함께 소리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대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무기를 든 군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손에는 칼과 창 대신 나팔이 들려 있었죠. 제사장은 적과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일은 적과 싸워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또 그분의 통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의 행렬이라는 것을, 대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불었던 이 나팔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팔을 뜻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은이나 동 같은 것으로 금속으로 만든 나팔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2개를 만들되 두드려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나팔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 앞끝이 나팔꽃 모양과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는 매우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영이 이동을 하거나 전쟁으로 군대를 소집해야 될 때 군 사용으로 이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절기나 제사에도 이 금속 나팔이 사용되긴 했지만 또 반면에 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는 나팔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로 성전 제사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가깝죠. 이 양각 나팔은 왕이 즉위했을 때, 왕으로 등극할 때, 아니면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빛을 탕감해주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 이때에도 나팔이 불렸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온 땅에 선포하는 이 양각 나팔 사용된 것이죠.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울려 퍼진 이 나팔은요, 우리 한글성으로 나팔로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적으로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던 이 금속 나팔이 아니었고요. 반면에 이 제사장과 관련된 양각 나팔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각 나팔은 제사장들이 힘차게 불어 제낄 때에 그 소리는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라고 위협하는 나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뿐만 아니라 무서워 떨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고 그 여리고를 향해서 이 성은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있도다 라고 하는 외치는 그런 나팔 소리였죠. 왕의 등극을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이 자리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와 싸울 때 세상과 똑같은 칼과 창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죠.
성도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팔을 불어 제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 삶의 행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힘의 논리로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눈앞의 장벽이 너무 거대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높은 성벽을 쳐다보지 않고 대열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예배의 행지를 명령하시면서 또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또 까다로운 명령을 덧붙입니다. 우리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주의를 주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철저한 침묵을 명령하시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떠들기 좋아하는 초딩들도 있을 것입니다. 애들 많죠. 떠들기 좋아하죠. 또 따지기 좋아하는 중딩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짜고짜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을 도는 그 긴 시간 동안 입 밖으로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는 둔탁한 나팔 소리 외에는 적막간만이 여리고성을 감쌌죠.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열어두게 하셨다면 첫날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온 진영에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성을 돌면 성벽에 금이라도 간대? 먼지만 날리잖아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며 불평했겠죠. 한 사람의 불평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이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죠. 게다가 성벽 위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온갖 조롱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우리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죠. 두려웠죠.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기로 소문난 성이었기 때문에 문만 탁 닫으면 걱정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괜히 겁먹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싸울 힘이 없어서 맨날 산책만 하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의 혈기는 당장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응당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소리에 1절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사태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영혼의 매서운 긴긴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침묵의 기다림에 무너져 내립니다. 견디지 못하죠. 조급해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며 자기 방법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영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은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이거보다 조용히 침묵하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고 상황에 대해 변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침묵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겠죠. 우리가 조용히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만지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 능력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만 돌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도 돌았고요, 둘째 날에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매일같이 이 비효율적인 행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면 마지막 7번째 날에 새벽같이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7번 돌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일곱째 날 새벽 여리고성에 일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홍해와 요단물이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죠. 시편 46편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 눈에 즉시 보이는 방식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행진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섯째 날 그것을 지나고 일곱째 날 6바퀴를 돌 때 성벽에서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졌으면 좋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징조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남겨두고 나팔을 불기 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성벽에 금이 가고 돌덩어리들이 푸시 떨어진다면, 균열이 간다면 아마 우리는 신이 나서 몇 바퀴씩 계속 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은 완벽하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고 있는 이 영적 7바퀴, 그 마지막 발걸음을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완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아멘.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다 돌고 드디어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뽑아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이후 이스라엘이 엄숙하게 행동해야 될 이런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는 말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요, 훨씬 단호하고 두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 또는 금지된 물건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더 이상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려둔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사람을 포함하여 가축이든 토지이든 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었지요. 여러구의 모든 것은요, 생명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진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볼 때 전쟁에 대한 명령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싸워서 이겨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임을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없애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진멸의 모습으로, 이 진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음으로 보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신명기 20장에 이러한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룰 때 적용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이 성읍들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제안합니다. 화평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여자나 아이들을 또 재물들은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죠. 하지만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이 성읍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단호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우리 이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마주한 첫 성읍이었습니다. 성이었죠. 즉 신명기 20장에서 예고하신 가나안 진멸에 대한 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어서 또 이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하셨고요. 또 우상을 섬기며 신전 안에서 벌이는 이 음란하고 이 성적인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런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지요. 이러한 죄에 대한 무감각과 위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 성을 철저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독한 죄악의 문화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방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친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전부 없애는 것이었고요. 또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영적 방역 격리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치룬 침략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와 극심한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무서운 죄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첫 성인 여리고를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던 겁니다. 내 삶의 죄의 습관과 정욕이 버젓이 살아있는 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동참할 수 없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 공의의 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원래 죄악으로 가득하여 무서운 진멸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아서 온전히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던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죠. 상징물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복음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아 무너질 때 놀랍게도 그 저주와 심판의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살아남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살던 나합의 집이었습니다. 나합 역시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죄악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똑같이 듣고 라합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문을 굳게 닫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고 정탐꾼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에 끈을 매달아서 그들을 무사히 구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 복음의 소문이 들려와도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성분을 더 굳게 닫고 교만하며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합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한없이 엄격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긍휼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여겨졌던 이방 여인 나합은 오직 이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나합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그녀의 온 가족을 심판 속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여리고성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또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과 내 계산기를 탁 내려놓을 때입니다. 세상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 전부로 여기는 삶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나합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이 불신앙의 말들에 우리는 침묵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우리는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고 구도 신호를 보내는 나합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견고한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승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힘껏 불어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 여리고성,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구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7바퀴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부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가게 주시오되 묵묵히 침묵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과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사정들 또 힘든 사정들 하나님께 하시오는데 우리가 2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다음 주에는 건강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